시편 83편입니다. (83편) 15절부터 18절까지 이를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분 오실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너무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어젯밤에 저도 우리 처가댁에 갔다가 어젯밤에 와서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이제 옥상에 제가 종종 밤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쪽 전후 좌우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가끔 생각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서 생각을 정리하는데 어제도 옥상 올라가서 참 이렇게 여러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좀 맺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좀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몸살이 좀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제가 해롱해롱 되고 있는데 이건 여담인데 저희 아내가 그런 저를 아파하는 시름시름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그럴 줄 알았다는 둥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몸도 힘들고 또 이렇게 또 근데 가족들 만나면서 행복하고 좋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행복의 근원이 정말 역시 주님이시구나. 다른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으로만 내가 가장 행복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중간 나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으면 그 순간은 이제 주님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으면 그 순간 또 주님이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정말로 수시로 내 행복의 근원이 정말 주님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시편의 고백처럼 정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서 내가 광야에 있든지 궁에 있든지 정말 주님으로만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평생에 특히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내 남은 평생에 고민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고민이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그 마음을 계속 흘려보내서 그 마음을 품도록 만들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이게 아니라 교회를 오시면서 주님으로만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만들어주는 과정. 그것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고 또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남은 평생에 유일한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이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평생의 고민이 있다면 바로 그 고민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으로만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마음을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준비가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삶의 준비가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삶의 유일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83편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83편은요 이방 나라의 침략 앞에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인 거예요. 1절 보면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으로 맞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도 저들처럼 힘을 키워야 되는지, 내가 힘을 키울 수 없으면 저들의 힘과 맞먹을 수 있는 다른 힘 있는 나라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지, 이 갈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힘을 키워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애굽에 붙어야 될까? 아수르에 붙어야 될까? 그런데 결국 그 어떤 것도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힘을 기르던가 아니면 줄을 잘 서던가 해야 되는데,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4절 보세요.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지 않아이다.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방 나라는 지금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약소국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건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칠 것 없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은 너무 작고 초라해요. 근데 11절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자, 여기 뭐 사람 이름인데 오렙과 스앱, 세바와 살문나,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사기에서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수만 대군을 무찌르는 장면에서 오렙과 스앱은 미디안의 장군들이고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들이죠.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몇 대 몇의 싸움이었어요? 수만 명과 300명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거든요. 될 수 없는 싸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그 전쟁을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들과 우리는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냥 거인 앞에, 골리앗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인데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들의 모습이나 또 초대교회 로마 시대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의 힘을 키우든가 아니면 애굽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어디에 붙어 있으면 편합니다. 편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까? 오늘날이? 저는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 여전히.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단지 좀 표현이 좀 과격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박해를 안 받는 거거든요. 로마 시대 똑같습니다. 로마 시대가 박해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믿고 삶을 로마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요, 어렵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있지만 어렵지 않았다고요. 크게 박해를 안 받았다고요. 근데 로마 시대 때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그때도 박해를 안 받았다고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고, 그렇죠? 삶은 비슷하니까. 오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세상은요, 대놓고 기독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지만 않으면 신앙생활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쟁을 해야 하고 힘을 더 소유해야 하고, 그래서 이긴 자가 살아남는 그런 질서잖아요. 그런 질서를 깨트리지만 않는다면 그냥 신앙생활 할 만한 거예요.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기독교는 용인해 주는 거예요. 세상도. 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지만 않으면 그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오케이. 사단도 그 정도는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면 힘의 질서에 내가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의 질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질서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내 소유적 욕망을 충족하는 질서가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때 피조물로 오셔서 피조물에게 오히려 더 저주를 받아 자신의 모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죽음의 자리에 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앗수르를, 내는 더 이상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희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잖아요.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뭐 저희 교회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가끔씩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그 뭐 작은 교회가, 규모도 작은 교회가 뭐 선교도 이렇게 하고 뭐 구제도 이렇게 하고 사역도 이렇게 하고, 작은 교회가 이런 거 이렇게 많이 해요.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건 제 나름대로의 어떤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작은 교회는 힘이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별로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규모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뭔지를 먼저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안정되고 우리의 규모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이거를 개인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안정을 찾은 다음에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사고방식,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만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이 정도 기독교는 세상도 용인해 준다고요. 이 정도 기독교는 네가 안정을 좀 먼저 찾아야지, 네가 힘을 좀 길러야지, 네가 규모를 좀 만들어야지, 너의 삶이 좀 안정이 돼야지. 네 코가 석자인데,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고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정되지 못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못하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고방식이라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규모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범람할 그 우기철이어서 범람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좀 줄어들면 그럼 그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뭐 타당한 어떤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했으니까 건너가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기 때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물이 쫙 빠지고 나서 그래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그때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삶의 방식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삶의 방식인지, 아니면 규모가 하고 안전이 하고 내가 하고 이런 삶의 방식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규모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고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요단강 건너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건너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건너가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유를 충분하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든 건너가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아요. 규모가 작아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케 해주시겠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직 안정이 안 되었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안정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드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죠.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게 뭐 교회 봉사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안전을 다 찾아낸 다음에, 규모를 다 만든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환경도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셨지, 이거 할게요. 여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여기에 무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겠냐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삶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복음의 다른 이름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 이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를 드리는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렵지만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삶을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내 인격의 변화가 경험되고 내 삶의 변화가 경험이 되고 내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고 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는 이거예요. 나에게 이런 직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으니 내 허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용하실 터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저녁 시간에 계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입술과 머리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제가 장담합니다. 안 됩니다. 장담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서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런 삶을 살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다가, 무릎 꿇고 매달리다가,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다가,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나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 이래서 동역자가 만들어지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걸음씩 가다가 어느 순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걸어왔지?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이 길을 걸어왔을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앞으로 남은 삶이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를 내어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그 희열을 저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